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적을 걸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에녹은 믿음의 행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또 에녹을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옮겨진 그 핵심은 무엇인가? 창세기 5장 2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한 해 두 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죠.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을 할까요?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동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낙엽도 너무 좋은데 누군가 함께 그 산책길을, 공원을 같이 걷는다. 이것이 동행이다. 누구와 같이 걸었다고 동행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가시면 강아지랑 같이 걷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같이 걸었다고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죠.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고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고역이죠. 패키지 여행으로 여행을 갔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버스를 타고 움직입니다.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은 가정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거죠. 동행은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양쪽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참된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기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동행은 즐거운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도, 함께 미팅을 하고, 함께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함께 즐겁게 나갈 때 동행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 그것은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한 거죠.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의 전체 내용은 아담의 계보이죠.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태어나서 또 누구를 낳고 죽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즉 죽음이 다스린 세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다스림이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이 다스리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그 나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에녹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기쁜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더 행복할까? 더 기쁠까?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을 탈취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부담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는데 믿으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믿어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을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식의 정말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테스트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인가? 이 너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그냥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허무맹랑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종교보다 가장 핍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 모든 것의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유물론자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에 그쳐요. 신앙생활을 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길 바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상을 주십시오.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여러분 뭐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답하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상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과 다른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윗이 또 사무엘 상하에서 또 하나님의 찾고 찾은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이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배가 파선을 해도 내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원한 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입니다. 에녹은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을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을 찾습니까?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떤 것을 찾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간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이죠. 기근의 땅을 벗어나서 풍족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를 쫓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것을 해결할 다른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또 물질을 찾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결국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면 항상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을 했고 성경의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들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흐트러뜨리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보는 눈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맞다면 그 선택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해보고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세상은 할로윈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할렐루야 나이트, 바이블 어드벤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유성부 교사들이 함께 다 바쁘죠. 또 공부해야 되는데 또 직장하고 또 피곤한데 자기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하라 하니까 이 아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일상에서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을 세우게 하여 주셨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라는 거예요. 서양의 교회가 일어났다가 점점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일어났다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 작년 기준으로 10%가 성도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100만 명이면 1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한 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큰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달려오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었다라고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